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영순 마리아 할머니는 지난 월요일에 오랜 병원으로 계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초에 벌써 1년, 2년 다 돼갑니다. 유리안나 사모님이 찾아가셔서 대세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1927년에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라는 고통 속에서 또 한국전쟁이라는 혼란기를 그 끔찍한 시간들을 2번씩이나 겪었던 분이십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의 세상이 이루기까지 온갖 질곡의 순간들이 있었던 이 한반도에서 온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자녀로는 슬하에 5남이녀로 7남매를 두셨고 장남인 공기주 바오로 형제님과 배우자인 노정희 바올라 자매님은 우리 본당 교우이십니다. 7남매를 키우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이렇게 의젓하게 모든 7남매를 키우셨으니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교회의 달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의 시간에 주님을 우리보다 먼저 맞으러 가셨습니다. 심판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을 것이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곳에서 혼란과 두려움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평안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 곁에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도 오늘 당신의 사랑으로 마리아 할머니를 당신 품 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족들의 마음은 상심이 크실 것입니다. 아직도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고 다 해드리지 못한 효도가 남아있는데 혼자 떠나가시는 어머니를 보고 섭섭하고 왠지 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 슬픔의 위로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을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 병관하신다고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에 인생은 70, 근력이 좋아야 80, 그나마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코엘서에서는 무엇이든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은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국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정해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이며 신학자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죽음의 독침을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제가 두 분의
삶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은 성삼문이라고 하는 사역자이고 한 분은 잘 알고 있는 정약종입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두 분은 서로 시대가 다르지만 두 분은 지은 죄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입니다. 사육신이 되어서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날 밤 성삼문이 지은 시입니다. 둥둥둥 북소리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네. 고개 돌려보니 해는 서산으로 지는데 황청 가는 곳 주막 하나 없으니 오늘 밤 누구 집에 잘 것인가. 참으로 죽음을 앞두고 허탈함과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독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민심서를 쓴 정약종 요한의 형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성삼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정약종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종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숱한 형벌과 고문을 받고 배교를 종종 당했지만 그 고문하는 관리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천주를 높이 받들고 섬기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천주는 천주의 큰 임금이요 큰 아버지이십니다. 천주를 섬기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천주의 죄인이며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정약종은 박해자들이 온갖 수단을 다해 그를 고문하고 그를 배교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를 의금부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고 그는 사형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울음은 진정한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들의 즐거운 웃음은 진정한 고통으로 변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형리에게 목을 내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땅을 내려다보고 죽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고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분은 똑같이 자신들이 지은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분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두 분은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만일 성삼문이 하느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쯤 상상해 봅니다. 황천 가는 길에 주막 하나 없어서 세상의 마지막 날 밤을 허무와 안타까움으로 보내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알고 부활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죽음 앞에서 좀 더 의연할 수 있고 죽어서 다시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지 않았을까? 허무와 허탈 속에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노래하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 더 큰 희망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 마리아 할머니는 우리 곁에서 때가 되어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며 주님 안에 살아가서 마지막 삶을 지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죽는다는 것을.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순간에 희망을 겁니다. 오늘 김용수 마리아 할머니 장례 미사를 봉헌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 할머니를 이제 주님께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우리도 곧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그날 우리는 어쨌다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함께 행복해 할 것입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고 마리아 할머니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전구를 빌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들이여 마주오소서, 주님의 성인들이여 마주오소서, 당신의 종 김용순 마리아를 하느님 품으로 데려가소서, 마리아 할머니를 하느님의 혼인잔치로 이끄소서. 아멘.